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좌우 앞뒤로 인사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서로 미소가 좀 지어지고, 또 이렇게 좀 멋쩍은 웃음도 좀 지어지고,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속담은 우리가 말만 좀 잘해도 천냥빚이나 되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으로, 말만 잘해도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 속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들,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상태가 순간순간 바뀌게 되고, 또 들리는 말을 통해서 힘이 생기기도 하면 또 반대로 힘이 빠지기도 하는 등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 귀에 들리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병자를 고치셨고, 오늘 5장 이전에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자 분노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으로 오늘 본문 이전의 장면은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오늘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본문을 우리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좀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다같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의 이전 장면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그저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니까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걸고 넘어져서 어떻게든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는 안 되고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작당모의하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행동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들리지가 않고 또 들으려는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복음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계십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비슷하고 공통된 모습을 우리는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여러 왕들이 거듭해서 바뀌는 그 열왕기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멸망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눈앞에 메시아가 있어도, 눈앞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도 자기 철학, 자기 신앙, 자기 믿음만을 고집하는 이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리는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듯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듣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듣다라는 1차원적인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요, 경청하다, 주의하다, 그리고 들어서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귀로 듣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오늘 이 듣다라는 말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론에 언급했던 우리말의 속담을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말해도 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또 그 말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말을 정말로 듣지 못할 거고 이 속담이 맞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느낄 때, 그 말에 진심으로 반응할 때 오늘 그 천냥이나 되는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이 속담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고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가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칭하는 것은요, 오늘 단순히 육신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귀로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이 새벽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선포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리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토요 새벽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과 귀로 듣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자리가 주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을 듣게 되어 생명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한 두 가지의 사례를 성경 가운데 오늘 찾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매번 하나님 앞에 조금만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오늘 민수기 21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제서야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는 죄를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호소하자 그제서야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오늘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아멘. 백성들이 살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길가에 가서 어디 위치에 와라, 그냥 단순히 모세의 말을 듣고 여기로 모여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노뱀을,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포하는데요, 노뱀을 보면, 달린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방법, 이 생명을 얻을 그 유일한 방법을 백성들이 듣게 될 때, 만약에 이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죽을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데 무슨 소리냐, 저기를 보면 뭐가 나아진다고 라고 불평하고 나 또 원망했다면, 만약 그 방법을, 그 선포를 듣지 않는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그 명령대로 그 노뱀을 바라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뱀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가는 이 새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많은 절망과 고통과 삶의 문제들로 근심과 염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기억할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병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병자를 마주하는 베드로는 이 병자에게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기 이름의 능력도 아니고 자기의 강하고 담대한 목소리로 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병자를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병자는 그 안진뱅이의 삶의 현실에서 오늘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원망하여 죽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병자,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말씀, 그 선포되는 살 수 있는 방법,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의 현실에서, 사망에서 낫게 되는 치유의 자리로, 또 원망하여서 죽게 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있다면 오늘 그 구원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하고 삶의 문제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바로 듣는 것에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이 능력을 아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의 메시지들이 올라오죠. 노뱀을 쳐다본들 과연 살 수 있을까? 예수 이름을 아무리 선포한다 한들 병이 날 수 있을까? 우리로 따지면 또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 삶이 조금 나아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헌신하고 걸어왔는데 하나님 과연 내 가정과 내 가문 구원하실까? 내 삶이 좀 나아질까라는 염려의 메시지들이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헌금 생활을,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과연 내 삶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까? 라고 하는 염려의 메시지들이 마음 가운데 밀려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나 잘 아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담대히 입으로도 읽고 선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믿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열매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게 된 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을까요? 아니면 식당에 가서 요리사를 찾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잠깐 들어도 생각해봐도 다리 다친 사람이 어떻게 요리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말과 다른 어떤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또 예수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전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살아나리라 라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저희 가문은 기독교 가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가문이 아닌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그 쌍둥이 동생을 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에 저와 동생을 좀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좀 이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사역자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 받고 한 4, 5년 전쯤에, 한 6년 전쯤, 2018년, 2019년도쯤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이, 상경하게 된 거죠, 지방에서 이제. 근데 원래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이 동생과 서울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왔더니 동생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형, 우리 집이 예수님 믿는 집이 아니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를 놓고 조금 매주 하루라도 좀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좀 예배를 드리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참 영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도 되게 본받을 만한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으로 살고 있던 그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근데 그 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기뻤어요. 내 동생이 그래도 나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구나 라고 좀 감사히 여기고, 매주 수요일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쯤
같이 말씀 한 구절 좀 선포하고 이제 계속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딱 한 가지 이 말씀을 붙잡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을 붙잡고 동생이랑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한 2년 3년 정도 기도를 했을 때였을까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는 이제 그 시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왜 그 힘든 길을 가냐고, 왜 그 길 가냐고. 근데 어떡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 이 길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류하는 부모님께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합격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증을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그 시즌에 이제 제 생일이 공교롭게도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좀 소원을 얘기했죠. 다른 것 바라지 않고 그냥 아들이 이제 전도사의 길 걸어가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어머니 주변에 있는 그 크리스천 이모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희 어머니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은요, 이제 고향에서 교회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가문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 제가 선포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빠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엄마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했고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집에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많은 은혜의 구절, 능력의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봅니다. 오늘 본문 5장 이 후반부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찌나 가슴에, 어찌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고 왔는데,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달려왔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니, 내 마음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보다 허무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 봉사하고 섬겼지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기보다 그동안 쌓여온 경험과 지식, 습관들로 인해 생명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들려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정죄, 불평, 원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 가운데로 나왔지만 삶의 걱정과 근심, 염려로 인해 마음이 복잡하여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적용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먼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그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고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성소로 계속 나아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정말 많은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로 얼마나 주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져야 된다고, 많은 성적, 좋은 성적 얻어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번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찌나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영수가, 공부가, 성적이 구원을 주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담대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교회 내 같은 교구, 선교회, 여러 형태의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육신과 마음이 고단하여 무너져 있는 우리 옆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향하여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만나는 여러 명의 이웃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이 저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또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자인 줄 우리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의 영은 이 새벽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